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생에 제일 불만 많은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해도 억울한데 앞에까지 세워서 근데 우리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 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분들 또 우리 장년분들 직장에서 또 방학이라 부모님과 학생들은 집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오늘 명절이 가까운 안식일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상중에 계신 우리 윤경원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전반부를 제가 읽고 후반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푸짐한 마음입니까? 이제 명절도 가깝고 시장도 많이 보셨죠?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마 가득가득 사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푸짐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텅 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텅 빈 마음, 사명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요롭고 충만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을까요? 요즘 유명한 래퍼 중에 매드클라운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래퍼가 요즘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로 묘사를 했어요. 제가 노래는 못하는데 이게 랩이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죽지마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지마, 오늘은 죽지마. 행복이란 게 마치 숨바꼭질 같았겠지. 골목 모퉁이 방구석 책장 뒤 침대 밑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겠지. 영원히 순례라고 느꼈겠지. 이 그지 같은 SNS들, 온통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속 가장 우울한 세대 우리.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래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볼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뒤면 다 사라져. 세상의 모든 부자들도 빈자들도 새들도 꽃들도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 지나면 건조기에서 나온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를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를 산 다음에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찮은 행운이 너한테 한 번쯤 올 때까지 한 달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를 더 살고 한 달 더 살면 올해도 금방이야.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또 봐. 매일매일 오래 봐. 오늘은 죽지 마. 이게 노래예요. 도대체 요즘 세대가 얼마나 힘들길래 노래로 부를까요? 왜 이런 노래가 유행할까요? 요즘 세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공허함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대학, 최신 스마트폰, 화려한 SNS 일상을 가져도 돌아오면 늘 혼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늘 목말라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성경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존재론적 갈등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가성의 물가에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사실입니까? 목마를 땐 뭘 마셔야 돼요? 포카리스웨트를 마셔야 돼요? 네, 목마를 때 물론 포카리스웨트도 먹을 수 있지만 물을 마셔야죠. 음료수를 먹어도 다시 목마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릅니까? 아니요. 여전히 목말라요. 좀 지나면 또 마셔야 됩니다. 오늘만 마셔야 됩니까? 내일도 마셔야 되고 모레도 마셔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물질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오늘 해결했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물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서 와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뿐이다. 그 여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또 목마를 것을 마실 뿐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언제나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먹고 사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고 수도 없이 먹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있어요. 물질 세계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제자들의 고민이 어디 있었을까요?
먹는 데 있죠. 점심때가 됐는데 무슨 다른 고민이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30분 남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거래하지도 못하게 왜 이런 데 오셨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거래 안 했거든요. 말도 안 섞었거든요. 근데 하필 여기 와가지고 점심도 해결하기를 어렵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마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팠거든요. 지금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밥 사러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으면 저녁 때는 배 안 고픕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놀랍게.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야식하시더라고요. 점심 먹어도 저녁 되면 배가 고픕니다. 이게 물질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럼 예수님 우리 몰래 음식을 숨겨놓고 우리한테 음식 사러 보내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허기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전혀 다른 종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식사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식단을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겠죠. 여러분 요즘 식단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의미로 두 종류의 말을 쓰셨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데 본문에는 달라요. 하나는 브로시스고 하나는 브로마예요. 여기서 식사를 뜻하는 말이 브로시스입니다. 한 끼인 거예요. 여러분, 한 끼 해결하면 됩니까? 그렇죠. 네, 여자분들 남편분 안 계시고 출장 가시면 한 끼 라면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밥 안 차려도 되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시죠. 안 차려도 되는 거. 한 끼라는 말이 브로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냥 뭐라도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나의 양식이라는 말은요, 이 한 끼라는 브로시스가 아니고 브로마입니다. 이 브로마라는 말의 뜻은 구체적인 양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영양분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음식들 말고도 내게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내게만 있는 특별한 영양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어떤 물질로 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식 음식도 아니고 이스라엘식 음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의무나 짐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에너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먹는 재미로 혹은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분의 양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 그 자체였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명을 이행하실 때 그분께서 생명이 몸 안에서 샘솟듯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뛰는 사람들이 뛸 때 느끼는 놀라운 신체적인 반응이 있어요. 마치 몸이 어떤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그리고 특별한 쾌감을 맛보는 것처럼 모든 신체의 기능이 살아나는 반응을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요. 달리면서 느끼는 쾌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반응이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돕는 봉사나 선행을 행할 때 뛰는 것과 똑같은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거 비슷한 걸 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돕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쏟는 행동이잖아요. 피곤한 일이죠.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있대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나요? 우리의 생명은 냉장고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생명이 골프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생명이 소주병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명이 보석에 있는 분도 계시고, 새로 산 차나 아파트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 있었어요? 자비심에 있답니다. 여기 자비심이라고 쓴 말이 바게라는 뜻입니다. 이 베네버런스라는 말은 바게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소엔 잘 안 쓰는 말이죠. 바게가 뭡니까? 뭘 바게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친절이 있습니다. 친절은 상냥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게심이 그분의 생명이었대요. 이 바게라는 말은요, 친절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엘렌 화이트가 쓴 이 바게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친절보다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이고 신의 성품을 표현한 말이 바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이 바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었대요? 이 바게에 있었대요. 예수님을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한 힘의 근원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이 물리적인 건강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바게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다른 환경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바게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삶에 허기진 한 여인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 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한많은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목마르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목마르고 힘드시잖아요. 자, 지금 물가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근데 물가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에는 뭐가 없어요? 두레박이 없어요. 자, 그 시절에 여러분 두레박 알아요? 어린이들 두레박 압니까? 뭔지 모르죠? 네. 이 두레박은 물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던 거예요. 우물이 깊으니까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이 그릇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으셨습니다. 빈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빈손이어도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목마른 채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윽고 여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죠. 아마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예쁜가? 네, 요즘 여자분들 반응이죠. 근데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여자였어요. 그 수근수근대는 온 동네 소문이 다 모이는 우물가에 매일 와야 되는 이 여자. 그래서 사람 없을 때만 골라서 정오에 제일 뜨거울 때만 오는 이 여자. 남들은 다 시원할 때 물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기 싫은 이 우물에 내일은 안 오고 싶은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와야 되고 모레도 와야 되는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결했어도 내일도 목마르고 모레도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물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주님의 제자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여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목말라서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삶에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지금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에 가장 귀중한 도구였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는 생존의 도구지만 지금까지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샘이 지금 이 여인의 안에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에 계셨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었고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냐고. 남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했던 그 얘기들, 자기가 듣기 싫었던 그 말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과거를 알아맞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죠.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전도자가 됐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복잡한 사람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날까요? 우리의 생각에 생활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어디에 봐도 양심적인 사람. 쟤는 참 말 잘 들어, 순종적이야. 자, 그런데 놀랍죠. 지금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정말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문제 엄청 많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동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주님의 양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아마 몇 년이 걸릴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경험이라면 그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됐다면 그것은 제자훈련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분야를 접해서가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말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다. 전체적인 용모가 변했다. 어떻게 이게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숨어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자, 이 변화는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선교의 경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양식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욱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주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목동교회 수많은 제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에서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는요, 그냥 단순히 스승의 지식, 레시피를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가졌던 삶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사명과 지금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같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 신앙의 해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통해서 고민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금식이라 말씀하시면 음식을 염두하신 뜻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양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무엇이 음식이에요?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래요? 주님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했던 양식과 다르죠.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낄 때 충만해짐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충만합니까? 만약 우리 삶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단순히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더 힘들대요. 안식일이 되니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또 일을 하네요.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시지만 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현장이 내가 뭔가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는 시간이에요.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훈련의 과정은요, 숫자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성숙은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재미없는 일일까요? 어떤 분이 침례받기를 망설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재밌는 것도 못 하고 놀러도 못 다니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기가 꺼려지신대요. 그랬더니 옆에 그분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에 빵 터졌습니다. 아니야, 몰라서 그래. 우리도 알아서 다 놀고 먹고 할 거 다 해.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삶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예수님 좀 전에 목마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물을 떠주고 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마르다는 표현도 배고프다는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부르다고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지금 이 밭을 보라고 하셨어요. 추수하게 된 수많은 알곡들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잊어버렸던 어떤 것에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삶의 기쁨은요, 영혼에 추수하는 현장에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이는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삭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삭은 상이란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받는 걸 참 좋아하죠. 우리 지난주에 교회 리더 세미나에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집사님들과 한 게임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매 게임마다 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집사님들 상 받으시려고 의자 안 뺏기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면 이용경 장로님 모습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시는지. 근데 입 벌리라고 한 박성현 목사님 입이 더 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받을 상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 상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요, 이미 받은 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을 매번 경험합니다. 당신은 농사를 짓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경험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죠. 한참을 기다려야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파종과 추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들판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은 물질적인 무엇이 채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영혼의 추수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채워짐보다는 신앙을 하면서도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받았다면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훌륭한 인물도 아니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잡한 말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단순한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의 감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다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잘 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킨 말씀을 듣고자 해요.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별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제자인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치고 병들고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그 마음을 채우실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추수의 경험,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들께 권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지금 신자가 되고 신앙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영적인 가계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 주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부서 간에 혹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또는 리더들 사이에 이건 누가 했냐 아니면 이건 왜 내가 할 수 없느냐 서로의 공로를 따지는 공로주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선교 사역을 평가할 때 어떤 숫자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침례를 받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된 말 중에 하나는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전도를 생활화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믿음의 반응을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 아니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께서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을 여러분의 VIP 명단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시작.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오늘 주변에 나눠주는 샘물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